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명절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말이요.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잘 알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에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우리가 육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것, 영의 것도 추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화이팅해요. 화이팅! 오늘 말씀은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적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문제였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한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갈등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1년 전 초막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맹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경이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유전을 어긴 측면에만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주신 본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고, 이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들 외에 다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인 눈이 먼 맹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가득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힘냅시다.
둘째, 눈이 밝아져가는 눈뜬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뜬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 세상의 일은 생각할수록 걱정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두려움에 어두워진 부모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뜬 맹인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들은 이번에 그의 부모를 데려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요, 눈이 뜬 맹인이 다 선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22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교하는 것,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였어요. 모든 거래와 모든 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생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 따라서 이 출교는요,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것 같은 회사를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매우 심각하고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앞에 그의 부모는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의 자녀가 와서 왜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라는 분이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고 함께 감격했을 것이고 함께 은혜를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이의 부모 마음속에는요, 이러한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 상실감의 두려움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으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월의 첫날입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바라볼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은 뜨고 있지만 눈먼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여 우리 안에 걱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명예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시인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월을 시작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일들을 가득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